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원래 주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살리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법정 앞에 서게 되면은요, 혹시나 정말 말도 못할 어떠한 진짜 위기 가운데서 법정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우리를 누가 살려주죠? 판사일까요? 검사일까요? 아니면 변호사? 드라마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을 때 누가 뒤에서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암행어사 아닙니다. 네, 증인입니다. 증인이 살려요. 판사는 판단할 뿐이지, 검사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그걸 찾아내는 거고, 변호사는 그걸 변호할 뿐이지, 진짜는 뭐예요? 이 사람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면 진짜 죄인입니다. 누가 딱 와서 얘기해요? 증인이 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진짜 봐야 될 건 뭐냐? 기본은 결국은 한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입니다. 기본. 모든 일에는 다 그래요.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은 따로 기본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원받은 것 자체가 전부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것, 그 사실을,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한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이 기본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그렇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내가 누군데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자기 스펙들이 돼봤자. 내가 얼만큼 가졌는데, 이런 거는 증인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고 뭐 앞으로도 어떻게 살 작정입니다,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증인한테는 딱 기본만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요, 어디서 나온다 그러냐? 기본에서 나온다 그래요. 기본.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죠? 똑같이 잘하고 있어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스코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죠? 기본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저는 대화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 내 수준이 모자라서 대화를 어렵게 느끼거나, 내지는 내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한 경험 때문에 대화가 어렵게 느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대화는 말 그대로 대화로 해야 되거든요. 말 자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대화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랑이나 상처가 끼어드는 순간 뭐가 되죠? 대화는 되지만 소통은 안 돼요. 대화의 목표는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뭘로 얘기해야 돼요? 기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본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요, 부르심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부르심이라고요. 이 부르심을 계속 바라보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 앙망아랑 바라볼 앙이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그 자신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았어. 나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부르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방법, 열심, 뭐 어떤 상황적인 일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말씀 받는 거에 방해되면 안 돼요. 오늘 나를 또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신앙생활이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목표로 향해 있는 사람들 있죠. 아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있어. 그죠? 내 자신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목표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고 그러다 보면 누려져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째야 그리스도인이죠? 열심히 믿고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어느 정도 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아의 보증이 되시냐, 내 구원의 보증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증인이 맞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뭐예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형편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난 그리스도인이고 증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가 내 안에 있다고요.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증인은요, 중심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제자와 같은 말이겠죠. 근데 증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입장이 있어요. 입장. 내가 지금 저기 원고 측 변호사로 나갔는데 자꾸 딴소리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돈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거짓 증언해요. 그럼 거짓 증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시키거나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증인 산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사고 팔리는 증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오고 그 길 속에서 증거를 붙잡은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은 증거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길은 보좌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지만 홀로 계획하신 그날 그때를 이루고 하십니다.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것이 뭐냐? 작정과 섭리 속에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불변하는 목표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이 증인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혹시나 죄를 지었어요. 그 죄책 때문에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말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모르면서 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간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 선지자적 역할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속에 담아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또한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길 속에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우리의 중심은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먼저 회복하시면 돼요. 증인의 정체성.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까? 증인이 바울이 주 예수께 잡혀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증인의 자세, 내가 이미 이룬 게 없어요. 아직 내 손에 붙잡혀져 있는 얻은 것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온전히 이룬 게 없습니다. 온전히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나를, 이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 바울처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복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라 그럽니까? 17절 말씀에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십시오. 여기랑 똑같습니다. 작정과 섭리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게끔 하세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습니까? 죄인. 근데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의인이 되어졌대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뭐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바로 붙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땅끝까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이번 신학교 강의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의는 정의, 라이처스니스가 아니라고, 저스티스가 아니라고,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나,
이 말을 우리 예전 강단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디카이오 시네라고.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는 상태. 야, 저 어저께 밤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엄마가 밥을 안 해줍니까? 해요. 그죠? 어저께 애가 엄청 시험을 못 봤네. 안 되겠다. 밥에다 독을 타야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을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 앞에 있는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기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의 희망 지점과 목표를 향해 나를 믿음으로 밀어가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성실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믿지 않는데도 꾸준히 밀어가시잖아요. 믿는 상황 속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창세기 6장 보시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랬어요. 노아가 뭘 했다고 의인입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봐도 의인의 형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냐? 하나님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부르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결국은 증인이면 의인인 거예요. 증인 이전에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이요,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이 복의 이유가 뭐냐?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증인이 되라 이 소리예요. 복 받고 잘 되고 아이고 성공해라가 아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받고 네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8장 16절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그죠? 몸이 약해서 좀 부족하게 갖고 왔는데도요, 부족하지 않았대요. 그게 만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는 동안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먹고 배부른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이거예요. 이 소속감과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게 된다 이거예요. 불신앙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뭐냐? 채택입니다. 증인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증인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아무리 중요한 증인이라도요, 법정 앞에 서려 그러면 채택이 필요해요. 채택. 판사가 채택해줘야 설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요, 막 엄마, 할아버지, 막 자기 가족들 다 갖다 밀어붙이면 당연히 내 편 해주지. 근데 누가 봐도 하자가 없고 결격사항이 없고 위반사항이 없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는데 옆에 있는 의사가 당연히 채택될 수 있죠. 증인으로. 이런 사례가 있고 판례가 있는데 당신이 보시기엔 어떻소? 라고. 옆에 없었어도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바탕이 있으면은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막
저쪽 부산에서 청소하던 분 딱 불러와가지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증인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자기 친한 사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요. 성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부르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살릴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보고 채택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도 채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로마서 강의를 하고 오면서. 그게 뭐냐? 저마다의 해석과 방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 사건, 상황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내가 그 중에서 뭘 채택해서 내 설교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기도 속에 집어넣느냐는 채택이에요. 이 말은 선정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선정은 막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걸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 가운데, 신학이면 칼빈주의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그 가운데서 뭐 진짜로 믿을 만한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파가 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구제 봉사 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갈라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뽑아내라 이랬는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택하라 이랬어요. 문제를 문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뽑아서 올려서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라 이거예요. 교회의 방법입니다. 그게 문제 생기면 일하러 가고 사람이랑 대화해서 풀고 배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저 아파요. 예배하면 됩니다. 채택입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의 방법처럼 오늘 6장 3절 말씀이죠. 이 이후에 뭐예요? 말씀이 왕성하여졌대요. 말씀이 힘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노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문제가 올 때마다 정말 사람을 세우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세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아브라함이요 뭐예요? 요셉이 꿈꾸었는데 그가 끄집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기억하고 뭐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대요. 이게 채택입니다. 채택.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 있죠. 여러분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은혜스러운 말을 하네. 그럴 거면은 그런 말은 차라리 설교를 듣는 게 나아요. 목사님 하는 말이 더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 저 사람 수준에서 꼴랑 저런데 저런 말을 하니까 은혜스러울 뿐이지. 그게 아니에요. 포럼은 뭐냐? 그 사람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고 그 사람도 기억하고 그걸 같이 붙잡고 기도로 바꿔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인생을 이뤄가게 돼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초대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였는데
이 마침내 복받은 사람의 고백이 뭐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 했냐? 마음이 달랐대요. 그 마음이 달라서 뭐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달라서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갈렙은요, 가족, 친구, 뭐 전부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분명히 갈렙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죠? 10명의 사람들이 불신앙하는데 모세는 누구의 말을 채택했고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믿음으로 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택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광야 교회.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예요. 마침내.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침내 복을 받은 갈렙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보라 했더니만 통역을 하던 친구가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아니 강사님, 이제 태국적 친구인데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갑자기 중간에 사라집니까? 왜 갈렙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렘넌트 예배 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전 우리가 렘넌트 예배 때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표한 대로 가야지만이 성공이냐? 누가 보기에는 누구의 인생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이렇게 화려하게 빛이 나야 성공이냐? 옳은 인생이냐? 만약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이 너무 아름답게 시작돼서 그 과정도 아름다웠고 그 끝까지 다 아름다워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오히려 되려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 나중 가서는 몸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노인이 되어서 쓸데없는 실수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복받은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이상하신 분들 많이 봤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일 뿐이지 진짜 맞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한 번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냐? 쓰신 거 맞죠? 광야를 가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셨는데 여기까지만 쓰셨으면 하나님 뭐 틀린 거냐? 모세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실패한 거네? 이게 아름답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이 하나만으로만 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신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예를 들었어요. 저 선교사님 내일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 저기 어디 템플 가갖고 스님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셨다고. 왜냐? 제자들이 있지 않냐. 제자들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저 옛날에 어렸을 때 합숙 강사 있죠. 그분 저기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엄청 파다해요. 어디론가 먼지처럼 사라지셨다고. 그럼 제가 받은 구원은 약간 하자 있는 겁니까? 제가 사기꾼한테 구원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 생각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대요.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의 생각이 온대요. 바울은 뭘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일하고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있는 자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교회의 어떤 모습, 사람의 어떤 일부만 보고요. 되니 안 되니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안 된다, 안 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었죠. 우리는 이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100년도 안 못 사는 그런 그 한 평생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죽는 거 아니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죽기만 해도 죽을 것 같고 위기 느껴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고 그죠? 뭐가 조금 없어지면은요 불안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꽉 차야 되는데 뭔가 이만큼 비었어. 근데 계속 조금씩 없어져.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자식이 속썩여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어딘가에 모르게. 여러분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냐? 죽기 싫어서 목표에 매여 있어요. 자기의 이룰 목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고집에 매여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없게 살다 보니까 희망이나 소망 주는 거에 매여 버려요. 그러니까 사기꾼 따라다니고. 거기에도 매이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인내 속에서. 환난 가운데 연단 속에서 인내를 받는데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소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소망이 우리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한평생의 자리 돈 따라오는 자리죠. 명예일 것 같은 자녀 그리고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증인 되어주는데 하나도 도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증거가 아닙니다. 내 자리가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증거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아닙니다. 거짓된 것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언약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냐?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 사람 바나바 나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 사람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전도자가 돼요. 바울을 그 핍박자였던 바울을 모든 회중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증인 맞아요. 채택해준 사람이에요. 핍박자 아니에요. 그 신실한 사람이 증인으로 서주니까 바울이요. 공백기를 깨고 훈련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니게르 시몬 흑인이고 북아프리카 사람이랍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데 니게르란 말은 지금도 욕이에요. 흑인을 아주 모욕하는.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증인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증인으로 세우세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를 전파하니 보세요. 증인이
유대인에게만 증인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핍박자여 박해자 가문이었는데요. 이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주는 자리 말고 자신을 찾았던 축복으로 섰던 사람들이요, 뭐예요? 증인이 됐던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뭐예요? 이 자리에 나도 바울과 같은 핍박자의 가문에 나온 사람이지만 증인이요 하고 나온 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주요 단어가 뭐냐? 우리가 그러므로 받았으니, 이거 여기 지워주세요. 받았으니 누리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신다,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지가 조금 오늘은 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의지가 생겨? 좀 충만해? 이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형편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의 구조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나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것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예전 로마서 말씀 나왔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묶을 약. 그 잡을 속이잖아요. 이렇게 묶고 엮어서.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묶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가버리신다고요. 예? 약속에 묶여 이끌려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출애굽할 때 양에는 문설주에다 피만 바르면 될 줄 알고 쫄래쫄래 걸어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내산에서 약속을 해버려요. 그러더니 막 그냥 질질질질 끌고 다니시네. 근데 그게 다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평생의 종로를.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선교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냐? 사실은요, 예배 속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특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핍박자입니다. 똑똑했던 사람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흠도 많고 병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뭘 찾았냐? 나의 배경 속에 계시는 분. 내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말하기도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채택한 건 내가 이만큼 돈이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잖아, 나 당당하잖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라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의 증인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먹고 사는 삶이지만 증인된 눈에는 선교요 전도로 보여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약한 이들이지만 저 멀리 나아가 선교도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축복된 일에 잠시지만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증인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채택되고 하나님께 세워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